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어하는 것은 없어져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우린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어렵냐? 우리가 육체를 입고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많은 어려움들이나 많은 위기, 그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오거든요. 문제라는 것들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이 지금도 살아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 아래에 있던 자들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더 여건이 좋다고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하는 건 믿음 생활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그 옛 언약 아래에 있던 자들보다는 더 좋다라고 말을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먼저 옛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옛 언약의 한계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옛 언약은 무엇을 말하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말합니다. 그 율법 좋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은 어때요? 돌판에 새겨져서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돌판이라는 것은 지워지잖아요. 그 지금 실제로 남아있지도 않잖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또한 의도적으로 마음에 새기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로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도 기호로 삼고 머리에도 그 미간에도 붙여 표로 삼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할지라도 그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전적 무능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율법을 지켜서는 스스로 절대로 구원이라는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절에 보면은 옛 언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요구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새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언약이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해요. 옛 언약은 율법, 새 언약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나요? 큰 대제사장이 되셨죠. 무엇입니까? 약속대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낮아지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40일 동안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서 어떤 일 하십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성도들의 그런 죄를 막 참소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 하시냐? 주의 백성이 하늘나라에 올라오기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도록, 생각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지도록 성령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런 완전한 축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그 영화의 축복까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성도의 마음판에 새겨졌다고 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돌판에 쓴 것은 지워지잖아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거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릴 축복은 뭐예요? 오직 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 의의 법을 삶 가운데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리는 그 축복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뭡니까? 세 번째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는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이 아니라요. 마음에 새겨졌죠. 그리고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왜요?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나요? 언제 역사하시나요? 나 중심으로 돼서는 내가 육신의 가운데 육신에 완전히 종로로 탈 때는 성령이 가르치고 인도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 중심이 될 때. 근데 우리가 언제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최고의 자리죠. 물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 축복을 누리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고 했죠. 그래서요 사실은 예배의 축복이 최고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늘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이런 축복을 정말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들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완전한 구원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굉장히 사실은 속으로 굉장히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 왜요? 그들은 복음도 모르고,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거부했고 정말로 율법에 빠져가지고 그랬던 사람들 아니냐, 오히려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핍박했던 자들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들보다 너희들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죠. 이 말은요,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삶이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축복이, 이런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이, 주일 예배 말씀이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화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화된 사람이 어떤 삶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성화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젠가는 되겠지, 하나님의 때에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나도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내 삶이,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은 장성한 자가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아직 가졌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자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참을성이 없잖아요. 여기 앉아있어서 예화를 들 수가 없는데 견디고 인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듣기 편한 말씀만 듣기 원하는, 근데 그런 것들이요, 물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영적인 게으름이라 칭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마음에 막 부딪히더라고요. 그래, 나도 모르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안일함, 영적인 나태 가운데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목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서 게으름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 다시 한번 정말 기도하면서 이 은혜 안에서, 그래서 뭡니까? 성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의롭게 됐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칭이라고 하잖아요. 의롭게 되어진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거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근데 이 성화라는 것 또한 선물이지만은 선물이자 임무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성도가 마땅히 누릴 축복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의롭게 되었다는 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성화라는 것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로 볼 수가 없는 거라는 걸 이번 주 간단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나중에 나누겠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구원을 못 받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 행함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같은 맥락에서 오늘 함께 본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얼마나 부담돼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정말로 그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노력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옛 언약 아래에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그렇죠? 뭔가 묶이는 것 같잖아요. 뭔가 마음에 짐도 생기는 것 같고. 근데 바로 우리에게 이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의 율법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이제 보혜사 성령이 확실한 보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조명이란 말은 뭐냐면요,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비춰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성도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지금 중세 시대도 아닌데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데, 말씀을 뭐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평일 예배 때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나 좋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정말로 영적으로 부지런한, 그래서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그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삶 가운데 이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최고의 영적 선택 속으로 들어가는 그 비밀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 안에서도 그대로 누려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자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